친구들 안녕.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시간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어원화 주제 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자. 주 명령 따라서 굳게 서 너와 나 인정된 담대한 일꾼 주님을 위해 모였네. 어와 나 굳센 기상 헤이 어와 나 진리에 서라 주 말씀 따라 살아가라 어와 나 우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주님 그 사랑 변찬내 찬송하리 그 깃발 높여서 영광 되니라며 왕 되신 주의 승리하리. Youth on the march.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a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참 잘했어.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왜 성경의 인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3번 읽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발견했어. 이 성경을 재미있고 쉽게 알기 위해선 이해를 해야겠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또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성경을 잘 읽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성경 속에서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자,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봤던 사람, 안 들어봤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오늘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하고 들어봄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목을 적어봤어. 충성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15장부터 24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그림이 있는데 낙타처럼 보이기도 하지. 여러 마리가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남자가 있고 나이가 많은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엘리에셀이 과연 누굴까?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어떤 뜻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름의
걸맞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자 상속자였어. 창세기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엘리에셀에게 맡길 거야. 그러니까 종이라기보다는 아들 개념에 더 가까울 수 있어. 그만큼 믿을만하고 친했다라는 이야기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자 모든 소유를 맡은 자였어. 창세기 2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는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을 제외한 어떤 뭐든지, 가축들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집도 있고 차도 있을 거야. 이 사람에게는 많은 소유물들이 다 있을 거야. 돼지 저금통도 있겠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일까? 믿지 못할 사람일까?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 결코 자기를 속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엘리에셀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 그러면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초조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고충을 늘어놓았어.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해야 하는데 아내를 맞을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좋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엘리에셀도 그 당시 나이가 무척 많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것 기억하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엘리에셀은 함께 했어. 아브라함과 말이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기에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았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어. 어떤 것과 함께 가게 되었느냐면 낙타 10마리, 10필이라고 하는데 10마리와 함께 좋은 예물을 가지고 떠났다는 이야기야. 떠나게 되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나홀의 성까지 가게 되는 거리가 무려 850km래. 지금 같아서는 비행기를 타면 슉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도 없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혹은 낙타를 끌고 가야만 했지. 직선 거리로 850k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걸릴 거야. 왜냐하면 산을 넘어가는 게 좋겠니? 산을 둘러서 평지로 가는 게 좋겠니? 산은 내리막도 있겠지만 오르막이 너무나도 힘들 거야.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정 가운데 먹을 것, 잘 것, 씻을 것,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에게 줄 그런 선물들까지 가지고 가려면 무수히 많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야 했을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낙타를 데리고 산을 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직선 거리로 850km이기 때문에 돌아서 간다면 정말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혹은 낙타를 타고 갔어야 했을 거야. 그런데 이 정도는 어떤 것이냐 보니까 낙타가 250kg에서 350kg을 짐을 들 수 있대. 내가 어떤 초등학생 친구들의 책가방이 무거워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초등학생 친구들의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들어보니까 약 7kg 혹은 8kg 정도 되었을 거야. 이것만 매도 굉장히 무겁더라고. 그리고 군인이 짐을 메고 가는 것을 목사님은 경험을 해봤는데, 군인이 짐을 메고 갈 때 최대 무거운 것이 45kg 정도 돼.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낙타가 1시간에 5에서 6km 거리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시간에 5에서 6km라는 거리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 약 2배 정도 빠른 속도야.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했다는 거지. 그 정도 속도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갈 수가 있대.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일주일 내내 갈 수 있는 이 낙타는 그 일주일 이후에는 또 물도 마시고 쉬어야겠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340km를 간다라고 보면 목사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한 번도 쉬지 않고 2주 절반의 거리를 2주 절반 정도, 약 3주 정도를 가야 하는데 2.5주지. 그런데 중간에 아프다거나 내가 쉰다거나 혹은 낙타가 물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된다면 넉넉하게 약 4주간은 가기만 하는 거리가 바로 그 정도 거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짧지 않은, 쉽지 않은 여행이겠지. 만약에 가는데 한 달이라면 오는데도 역시 한 달 그 이상이 걸릴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 이야기에 순종해서 바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자, 이삭의 배우자의 조건이 있는데 2가지 조건이었지.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바단 아람 사람이라는 거지. 첫 번째 특징이 그거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나의 짝꿍, 내 아들의 결혼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2가지 조건을 잘 알고 있는 종이었지.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약 한 달 정도를 걸려서 나홀의 마을 어귀라는 것은 마을 입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주변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마을이 있다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을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런데 어느 한쪽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우물에 도착을 했대. 우물에 도착을 한 시간이 약 저녁 때쯤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온다는 거야. 물을 길러 나온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작게 들면 가볍지만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물이거든. 그런데 이 당시에 물동이의 크기가 약 10kg에서 20kg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책가방 무게만큼 혹은 그거보다 혹은 2배 정도 더 무거운 물동이 무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쉽게 들 수 있는 그런 무게는 아닐 거야. 그런데 이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 여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기도한 거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만나서 이 배우자를 데리고 내 주인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 거야. 왜냐하면 주인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 물을 나와 내 낙타에게 모두 다 마시게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알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기도 마칠 때 우리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왜 응답하셨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무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야. 알겠지? 이렇게 이삭의 할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만 낳았던 건 아니겠지. 데라가 나홀도 낳게 되는데 나홀이 딸 밀가를 낳게 되었어. 그런데 밀가의 아들이 부두엘이야. 부두엘의 딸이 바로 오늘 나오는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라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이삭의 할아버지 데라의 친척인 거지. 친척. 알겠지? 그러니까 곧 고향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고향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지.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물을 마시게 해주었어. 그리고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 10필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낙타가 10필이나 되는데 이 10필이나 되는 낙타를 물을 마시기에는 굉장히 물동이가 부족할 거야. 10kg에서 20kg 정도를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를 몇 번이나 우물과 이 사람들과의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됐을 정도인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야. 왔다 갔다. 낙타 한 마리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니? 낙타 한 마리에 물을 50리터 혹은 그 이상 마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존재이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에셀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에셀은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만난 후에, 엘리에셀의 리브가를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그리고 이 리브가에게 가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데라의 후손임을 알게 된 후에 그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가지고 온 모든 보석과 은과 금과 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물을 이야기해. 결혼 준비할 때 신부 가정에 드리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폐물을 다, 보석을 다 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낙타도 다 주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 혹은 우리 여동생 더 이상 결혼하면 볼 수 없으니까 열흘만 좀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게 해줘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왔더니 안 돼. 나를 보내준 주인 아브라함은 나를 몹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아들 이삭도
나를 몹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열흘이나 지체할 수가 없어. 바로 가야 해. 아니 그래서 한 달 동안 걸려서 왔는데 밤에 물 먹고 또 자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돌아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 그래서 리브가와 그의 여종과 낙타를 가지고 다시 한 달 동안 그 이상을 걸어서 돌아오게 되었지.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어. 이 이후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이것은 죽었는지 혹은 그 역할이 다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목사님은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충성이라는 거야. 충성이 무엇일까? 충성은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에 꼭 합한 대로 한다는 거야. 그것은 어떤 거냐면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셨어. 내가 저녁을 만들고 싶은데 저녁에는 콩나물 국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콩나물을 2,000원어치 사오렴. 그런데 내가 엄마 가기 싫어요. 혹은 가다 보니까 내가 콩나물을 1,000원어치만 사야지. 그리고 1,000원은 내가 몰래 아이스크림이나 다른 것을 사 먹어야지. 이런 것들은 결코 충성스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꼭 맞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에셀은 그런 점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지. 왜냐하면 이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낙타 10필과 여러 보석들이 있는데 이 여러 보석에 마치 내가 눈이 띵그러져서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도망쳐야지.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부자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엘리에셀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했을 뿐더러 이 아브라함의 기쁨 또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내가 생각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한 달음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닌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맞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면 좋겠어. 두 번째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야. 엘리에셀이 이야기했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벌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지. 그래서 엘리에셀 역시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돼. 그런데 순조롭게 라는 뜻은 곧 어떤 뜻이냐면 은혜롭게 라는 뜻이야. 그것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야.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을까?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지도, 또 나쁜 상황 가운데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기적이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목사님 두 번째 바라는 것은 이 엘리에셀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지.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항상 감사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했다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영어로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 영어로 주기도문 참 잘했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안녕.